우리 오늘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뒤에 유대인들하고 논증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 저희들이 봐야 될 것들은 어두운 곳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빛이니 나를 어떻게 한 자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세상에 빛 얼마나 화려한 빛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적인 빛도 있고 또 인조적이 만들어진 빛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영적 어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어둠은 세상의 빛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마음이 눌려지고 생각이 눌려지고 우리 삶이 눌려지는 것은 어떤 것을 해도 요즘 많이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현대병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 약을 먹은다 해도 그 10분이지 실제 그들이 오는 공격이 오는 압박감들은 그게 바로 말하는 이제 어둠이거든요. 영적인 어둠인 부분인데 우리가 이 영적인 어둠은 윤리적이나 법적으로 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이게 오게 되는 그 배경인 부분들이 실제적인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은 원죄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제 원죄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이 사실을 알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 어둠이 닥치는지. 그거는 윤리도덕적이 아니라 원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의 악들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제가 어제 보니까 세계에서 일어난 희귀한 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사람을 그렇게 죽여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뭐 성폭행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사고를 내기 이전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건, 사고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 배경에 있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 안디교회 청년들이랑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우리 세상을 보는 시야가 열려져야지 거기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찾아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오늘 유대인인 것처럼 자꾸 네가 누구냐 뭐냐 이것만 하지 실제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논쟁이나 어떤 논리 싸움만 하게 되지 실제 왜 그런지에 대해 이유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이 원죄는 우리 창세 1장 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흑암이라고. 이거는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 이 흑암을 인해서 공허하고 혼돈의 그 하나님 없는 그 현장에 사단이 존재하는 그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쫓겨난 그들이 실제 그들이 있는 현장의 모습은 먼저 흑암으로 완전히 어둠으로 해줄 거 아니라 거기는 공허하고 혼돈한. 근데 이 공허하고 혼돈한 부분들이 사람의 생각에 그대로 파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 장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해봐서 알지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이제 한참 우리 중고등부 할 때는 그걸 체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병원 그다음에 우리 무속 현장 가보면 이런 영적 어둠에 대한 실체가 너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무속 현장도 가보고 그다음에 우리 정신병 현장도 사역을 해봤지만 이 가슴이 아플 정도로 이 영적 어둠이 장악한 사람들은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 기계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에 밥 먹고 운동하지만 정신은 뭐죠? 잡혀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가서 이제 저는 또
하나님 허락이 주셔서 이제 가서 그 병원에 8층에서부터 최고의 문제인 사람부터 이제 2층에 이제 자유롭게 자기 의지를 사용하는 사람까지 다 봤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생각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에 초점이 없고 생각이 어떻게 되죠? 그 약에 의존돼 있어서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 자기 막 체질대로 결벽진 사람 계속 손을 씻고 계속 뭐죠 욕하고 계속 담배 피고 계속 뭐죠 싸우고 막 이런 부분들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이게 돼서 저는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대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작년이 돼서 교회와 현장에 사회할 때 이런 정신문제자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정확한 복음의 언약으로 이 어둠의 빛을 비칠 준비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발판돼서 우리 쓰시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복음으로 올바로 언약 시작해야 돼요. 다른 걸 시작하면 안 돼요. 그걸 세상 방법으로 사람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 그것도 뭐죠? 정확한 복음의 언약으로 우리가 풀어야지 그 시작이 올바래야지 끝도 열매가 성령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주님 말씀한 것처럼 나는 세상에 미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뭐하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를 가지고 필수 조건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개인이 반드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상대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있고요. 성령을 함께 계시는데 이게 역사로 나타나야 돼요. 계시는 것과 역사로 나타나는 건 다르잖아요. 물이 이렇게 있는 것과 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건 다른 거거든요. 이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힘이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흑암의색이 자꾸 뭘 하냐면 우리 개인의 기회를 자꾸 뺏어가요. 제가 청년들 보면서 지금 우리 청년들 나이 때는 이미 결혼해서 저는 두 아이를 다 낳은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 나이 때면 저는 그렇게 되고 또 중년 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때예요. 우리 뭐 청년들 나이 30대 중반 후반 다 그렇잖아요. 우리 20대 말고 이제 그런 부분이면 근데 우리 중요한 기회를 지금 어릴 때부터 이걸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겠는데도 우리가 그거 찾지 못하고 그 중요한 우리 어린 유아 유치 유초등부 중고등부 시기에 방학이 만들어 버렸잖아요. 저도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게 된 거고 잠깐 예수 믿는 거는 청년 때 제가 제대로 콜링이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들이 그때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꾸 뭘 빼냐 우리 기회를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기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현장을 찾는 기회를 자꾸 놓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내 안에 뭐가 비춰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비춰져야 돼요. 비춰지게 되면 그러게 되면 어떤 일이 뭐냐면 보좌가 열어지게 되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열어지게 되면 거기에 어떤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라는 말씀의 축복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축복이 되면 치유가 되면서 내가 있던 과거에 있는 나 현실 문제 속인 나 미래 불안 속인 내가 아닌 하나님이 편집 설계 디자인해 놓은 나가 실제 보여지게 돼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속 역사해 주시면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빛이 늘 비춰져서 이런 부분들이 오게 돼서 실제적으로 어둠에 덮인 뭐죠? 우리가 개인이나 특별히 우리가 보면 나라들 있잖아요. 특별히 어둠에 덮인 나라들. 요즘에 우리 흩어진 제자들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중국 문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다이렉트로 쏘시는 거예요.
그 중국을 향해 메시지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살려야 돼. 중국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중국이 안 살아나면 세계 보면 안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사단은 막지만 하나님의 다른 문을 여셔서 이 목사님 직접 우리 중국을 향해서 우리 먼저 했던 사역자들의 조금 약한 부분들을 보충하시면서 메시지 주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이 어둠에 덮인 나라들을 보면 가난해요. 그 어둠에 덮인 나라들 보면 발전이 늦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많은 젊은이들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 엄청난 이 청소년들이 타락하고 일찍 결혼하고 또 뭐 아이 낳고 해서 어떻게 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의식 있는 우리 복음이 들어간 나라에는 실제 하나님이 이 청년들 통해서 세계 방언을 쓰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청년 때 제대로 언약 잡아버리면 그 기성세대는 엄청난 그 기성세대에 나타나는 영적 문제와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미래 문제를 다 넘어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 때에 가장 인생이 허리인 청년 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를 필수적으로 붙잡고 빛의 안에 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디죠? 어둠이 나를 잡는 겁니다. 예수님 어두운 곳에 빛이 빛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어두운 부분에 나를 억누르고 있는 어두운 부분들에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이 필수적으로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어두운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나만의 집중 기도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 되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나이 들면 어떻게 그게 건강과 영적 문제로 나아가서 어떻게 미래의 문제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또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진짜 어떠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성공했다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어둠에 다 묶여 있어요. 말로 표현하고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우리 특별히 엘리트 현장에 들어가 보면 더더욱이 많이 그렇습니다. 늘 자기를 포장하고 있어서 그러지 그러나 그들의 아픔과 어둠에 장악된 부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딱 발견한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는 성공이도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구나. 차라리 성공 안 하고 실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씩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공을 갖는 게 좀 늦더라도 빠르겠구나. 이런 우리가 세상 현장에 다 부르는 거예요. 특별히 LT들 현장에서. 그들의 어떤 정신세계나 그들의 문화나 결혼은 또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택하는 속에 엄청난 영적 문제, 그 현장의 문제를 저는 보면서 이렇게 되지는구나. 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사회가는 그분의 친구가 숙대를 나왔어요. 숙대에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권사님 따님이세요. 복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교수 부인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교수 부인이 손을 들었는데 교수 부인이 그 자리가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자리니까 계속 캔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불신자를 만난 겁니다. 그게 이제 교수 자리가 거의 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 사람에게 이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게이예요. 게이. 그러니까 남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이. 그러니까 여자랑 결혼 생활도 할 수 있는데 진정한 결혼 생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 권사님 딸이 어떻게죠? 영적 문제가 와버린 거죠. 그 칼부림이 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혼했어요. 딸 하나 낳고 그냥 결혼했는데 희한하죠. 이 영적 문제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칼부림에서 헤어졌는데 이 여자가 천주교를 다시 교회를 다니다 갑자기 권사님 딸이 천주교를 다니게 돼서 그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는데 그 신부가 그 고해성사를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 여자 청년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정도냐? 이 신부가 옷을 벗고 같이 결혼했어요. 진짜 우리 집사님 친구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딸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 신부랑 결혼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 엘리트들 안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결혼했는데 이 신랑이 남편이 뭐가 들잖아요.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 신부했던 게. 그래서 미국으로 어떻게요? 도주해버린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딸 아이 데리고. 그런 그 친구 가정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데, 그래서 제가 그 대상자인 우리 집사님은 아이가 이제 굉장히 엘리트 집안인데 아이가 희귀병이 있어서 이제 저를 만나서 복음 듣고 말씀 양육하는 속에서 이야기했는데 복음 듣고 그분이 하신 고백이에요.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 이 부분에 어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종교로 장악하고 있는 걸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분에게, 그 지사님에게 그 친구분에게 빛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엘리트 사이에 일어나는 결혼과 연애와 그다음에 뭐죠? 가정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영적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복음 있는 게 아까 찬양이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다? 참 행복하다. 참 평안하다. 저는 그때 현장 보면서 또 현직 교사들 가정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들, 후대 문제들, 부부 문제들 보면서 복음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청년들이 이 현장이 이렇습니다. 그래 거기에 뭘 비춰줘야 돼요? 빛이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이 복음이 비춰있으면 어둠이 장악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는 절대적인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 청년들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나를 다스리도록. 특별히 나에게는 이런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내가 빠져나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서 어둠이 떠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두 번째 뭐니까 가문입니다. 가문 특별히 가정을 위한 필수예요. 우리 뭐 공식적으로 다 아니까 이제 뭐 종이 우리 미영이 청년 이야기 다 알잖아요. 뭐 본인들이 막 결혼 사진 거기다 결혼이라고 그랬다. 저기 뭐 반지 사진 올려놨는데 누가 모르게 다 알죠 이제 그죠 공식적이니까. 우리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 싸워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내가 이제 우리 정희 형제는 저기 이제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되냐? 영적 싸움을 잘해야 돼요. 우리 이제 한참 좋을 때지만 영적 싸움을 잘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좋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요? 깨어서 우리 미영이 청년들 저한테 많이 고백을 하지만 이 가문에는 영적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부모는 또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 근본적으로 가 뭐죠? 창3장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 가문을 타고 오는 영적 문제는 반드시 후대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자녀에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청년이 됐으니까 우리 부모들의 문제를 알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요? 다 우리는 이제 언약은 있으니까 다 이렇게 포럼하고 다지만 보통 연애하면 다 숨기거든요. 다 포장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좀 내 인격과 자존심 상하지 않을 만큼만 비춰내거든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 비춰내주지 못한 그 부분들은 싸워야 돼요. 정말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그래서 그 부분에 내가 흐름을 지금 내가 타고 가고 있다 생각하면 그 미래는 그 영적 문제의 열매, 영적 상태로 인한 영적 문제 그대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어제 핵심이 있는 거죠. 내 영적 상태가 그대로 어떻게요? 영적인 응답으로 오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속에서 언약을 쓰면 그 응답이 오지만 그렇지 않은 영적 상태는 영적 상태, 어떤 문제와 사건이 터졌다. 그거는 영적 상태의 결과예요. 그게 다른 말하면 정신의 문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생각의 문제잖아요.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청년들의 기준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숨기고 다 피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또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청년들 중에 이런 게 몰라서
그냥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결혼하고 마음대로 어떻게 미래 거기 소망 없이 오늘을 막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들 속에 우리는 뭐 줘야 돼요? 정확한 이 부분에 답을 주도록 먼저 우리 청년들의 가정 가문에 응답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축복의 유산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도로 가문의 어두운 부분들을 다 꺾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보면 요 렘넌트 7명의 부모들 보면 다 다르잖아요. 솔직히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그것을 어떻게 되었더라? 마음이 두었더라. 요셉의 가문에 엄청 영적 문제 많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가문의 영적 문제에 요셉이 당하지 않고 정확한 언약을 잡고 복음을 누리는 증거가 뭐죠? 하나님 임재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그 가문에 두 가지 흐르잖아요. 영적 문제도 흐르지만 축복의 유산도 흐르잖아요. 하나님 절대 언약도. 그게 요셉에게 각인된 겁니다. 요셉에게 임해서 그 아브라함, 이삭이 들었던 야곱에게 늘 담아뒀던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언약이 우리 요셉에게 그대로 세계 복음화로 열방 살려 언약으로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요셉이 그 속에서 어느 날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언약자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가문의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언약자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그 대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정 가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 어둠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빛에 선전한 자로 나는 서야 된다. 이 언약을 잡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셉을 봐도 다 이스라엘의 멸망 상태잖아요. 완전히 바로 왕이 완전히 사단에 장악돼서 후대들을 다 어떻게요? 죽이는 시간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이 저주입니다.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요셉이십니다. 그 시대의 재앙을 알고 하나님 계획을 아니까 누구죠? 레이 여자입니다. 그 레이 여자는 것은 언약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고 세계복음화 절대 계획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다 지금 후대들이 죽으면 이스라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이때 언약 잡고 뜻을 정해서 결단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축복을 받으면 그 속에서 뭐가 나냐면 이유가 나오고 뜻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는 거죠? 우리가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데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 가지고 24시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이 그랬잖아요. 한나 기도하시죠. 한나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그 가문의 저주도 끝났지만 이스라엘의 저주도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먼저 우리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엄청난 증거들 그 이후로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의 어둠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가문을 절대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 어둠이 다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세상 살리기 위한 필수적입니다. 세상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모든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아주 어떻게 합니까? 풍성합니다. 그러나 뭐만 없습니까? 참 복음만 없는 것.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셨고 너희는 그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곳에는 당연히 어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0장에 보면 일어나 뭘 바라라? 빛을 바라라고 그러거든요. 빛이 있으니까 빛을 얻어야 되죠. 발해야 되는 것은 내 현장에 맞는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대통령이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어둠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합리적으로 해결해서 하는데 이 영적 문제 일어나는 것들은 못 막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대의 재앙을 코로나19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재앙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코로나19라는 통해서 이 흐름 타는 게 아니라 여기서 5대 유익성 재창 촉구를 찾아내야 돼요. 청년들이 산업인 속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산업의 길을 찾아내야 되고요. 전문의는 전문의 길을 찾아야 돼요. 교육자라 그러면 그 속에서 이 코로나19 해야 될 교육의 유일성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0.1% 속하는 세상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실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말씀 축복받아서 이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가지고 어둠과 싸워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어떤 사람들 사업가도 가장 IMF 때 최고 성공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중요한 걸 찾아내서 그런 거예요. 하물며 우리 청년들이 이 어떤 정치인, 경제인들이 할 수 없는 이런 시대의 이 세상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때는 영적 문제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는 실제 영적 문제라고 카테고리가 다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문화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 프로그램 만들 때 다 이런 귀신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불신자가 영적 문제라는 거 다 만들어냈다니까요. 우리만 그거를 쉬쉬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지금 모든 노래 문화 속에 다 나와 있잖아요. 완전히 이제는 숨겨있던 영적 문제 숨겨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내서 정면으로 이 사단이 흑암 문화가 귀신의 문화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반드시 그 배경 문화 속에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청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나오게 된다니까요. 약한 사람 다 나옵니다. 거기에 많은 정신 문제, 질환 시대, 재앙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뭡니까? 나는 비록 갈릴 사람이고 아무것도 갖춘 거 없는 것 같고 뭔가 그들보다 수준이 낮는 것 같은데 내게는 최고 영적인 수준의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 위에 세우실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승부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우리가 부흥시키고 실제 랩런트를 세우느냐 이 답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토요 알리티도 하고 있고 우리 평일날치도 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받을 게 그 복음의 눈으로 우리 후대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을 보고 거기에 어둠을 발견해서 답을 주고 치유하고 상담해주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그들을 찾아내서 불러서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포럼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우리 학원이나 원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진짜 우리 이번에 우리 이제 아버지가 코로나 걸려서 연결이 지금 있지만 우리 도상예비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평일날 뜻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황은하사님, 장지사님하고 상담하려는 분인데 이분이 코로나를 걸리신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미뤄졌는데 그분이 그 이전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내일 혹시 음성이 나오면 만나줄 수 있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또 오인지는 아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씩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문제를 아니까 그 학업의 문제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평일날씨로 끌어들여서 매일 언약 전달하는 겁니다. 그 키가 누구냐? 병석이 다인이에요. 참 이쁘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데 하물며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는 이 세상의 빛을, 이 어두운 데의 빛을 비추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란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를 우리는 준비하고 그래서 마태 24장에 복음이 땅끝 전끝 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처럼 이런 시대가 우리 청년들이 기성세대 때는 교회 안팎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 문제는 기회다. 미래 준비다. 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세우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우리 사회 속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의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가 개인적인 힘을 얻습니다.
이 힘을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부터 세워야 됩니다. 그 응답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르는 곳에, 단을 쌓는 곳에 하나님 인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이 힘을 얻는 시간 결론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우리 청년들이 모여지는 우리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빛 가운데 다니면 교회가 우리 한 사람이 이 빛 가운데 있다 보면 이 모여지는 우리 청년회가 모여지는 교회가 뭐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힘을 얻고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가장 세 번째는 우리 청년들의 업을 통해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셔야 돼요. 반드시 이 어둠의 경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하는 업을 가지고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이 살고 가정 가문이 살고 세상에 이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게 뭡니까? 빛의 경제예요. 이건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따라오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은 이 힘이 있어야지 선교도 하게 되고 후대의 발판이 되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청년들이 OMC를 세워서 어떻게 죠? 실제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된 렘넌트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우리 전문성 가진 렘넌트인데 학업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면 그 학업을 도와야 되거든요. 불신자도 있지만 불신자가 아닌 우리 뭐죠?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세워야 돼. 그게 OMC예요. 그 응답이 일어날 만큼 그게 바로 이제 세계 선교까지 이제 로마 신장의 축복입니다.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어둠의 빛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빛을 안에 거하면서 개인 힘을 얻고 가문, 가정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필수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개인의 힘을 얻고 실제 경제의 힘을 얻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살 힘을 가지고 미래 후대에 세우는 증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제가 먼저 기도